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상고온 현상으로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미 휴가를 떠나셔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여름 휴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행복한 여행 또 가장 만족스러운 그러한 여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과거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여행이 있다면 어떤 여행이셨습니까? 5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눈을 잠깐 감으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지난 과거에 가장 아름다웠던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여러 목사님들과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저 칠판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만족스러웠던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하나씩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했던 여행이 가장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여행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여행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여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여유로웠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만족스러운 여행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어디에 다녀왔는가라고 하는 장소를 떠올릴 것 같고 그곳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릴 것 같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누구와 함께한 여행이었느냐 그리고 그 여행 가운데 나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했느냐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앞의 미래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모습이 여행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여행이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곳을 가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하는 여행인가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그 여행의 파트너로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장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게 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갈릴리 남쪽 끝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자를 잃은 슬픔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과부와 그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행의 파트너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도착하셨을 때에 마침 이 성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었던 한 장례 행렬을 보게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는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바깥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이 나인성 앞에서 마주하게 된 장례 행렬은 성 밖에 있는 묘지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그날 죽은 사람의 장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례 행렬에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헤브라 카디샤라고 하는 거룩한 친구들을 조직합니다. 그들은 장례를 도와서 시체를 운구하는 일, 시체를 매장하는 일, 그렇게 장례를 돕는 일을 가장 최고의 선행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친구들을 조직해서 장례를 도왔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례가 있게 되면 피리 부는 사람을 2명 이상, 또 호곡하는 여인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함께 울어줄 여인을 1명 이상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마주친 장례 행렬에는 헤브라 카디샤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피리 부는 사람들, 호곡하는 여인들, 그리고 유가족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등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장례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장례 행렬에 참여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이의 어머니였는데 성경은 그녀를 가리켜서 독자를 잃은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말인데 주목하다, 찾아내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목하여 보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그 여인을 찾아내셨고 발견하셨고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부자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나도 그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나도 그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성공, 나의 안녕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슬픔에 빠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독자를 잃은 슬픔으로 절망에 빠진 이 과부를 바라보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뜻으로서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같은 마음을 느끼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아픔이 남의 일, 남의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일, 당신의 아픔으로 느끼셨다. 다시 말해서 공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한 여인의 아픔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공감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일이 잘못된 일이어서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 그런 일로 울고 그래, 울지 마, 뚝 그쳐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울게 된 그 일을 해결해 줄게 라는 뜻으로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공감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장 만족스러운 삶의 여행을 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여행의 파트너가 되시는 예수님은 둘째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음구 중에 있었던 관으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말은 원어로 하프토마이라는 말로써 만지다, 잡다, 대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여인의 아픔을 마음속으로만 공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말로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은 단순히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죽은 이의 시신이나 관에 손을 대는 행위는 그 사람 또한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이 부정해지게 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의 아들이 누워있는 관에 직접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 죽은 자의 부정함을 당신이 가져가시고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부정함,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자 상해를 맨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은 사람을 가리켜 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사람, 이전에는 살아 있었으나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치 이 청년이 지금도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라면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 청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에도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으로 달리라금이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즉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절망에 빠져 통곡하고 있던 이 여인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랬다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만 같아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를 감싸주시기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대신 가져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가장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행의 파트너가 되시는 예수님은 셋째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독사조라고 하는 말로서 찬양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4세기가 지나도록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갈릴리 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성 나인에 주님께서 오셔서 과부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이 그제서야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멘. 여기서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은이를 돌보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인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인성의 이름의 뜻은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이 나인성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자 나인 성은 기쁨을 회복하는 성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회복하는 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나인성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여행을 가장 만족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오직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토록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며 우리의 허물을 감싸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은 고용하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를 고용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공감하시며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의 여행의 영원한 파트너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결단은 나와 다른 이에게 공감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감싸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공감하는, 누군가를 공감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듯이, 우리의 여행이 소중하듯이 다른 이의 여행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단이 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또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여행에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근본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오만 듯 하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 아멘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날마다 감싸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여행의 영원한 동반자로 여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행이 가장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여행을 가장 만족스럽게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여행이 소중하듯이 다른 이의 인생도, 다른 이의 여행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다른 이에게 공감하겠다고 결단하였사오니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주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비전 트립 중에 있는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과 링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영광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